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환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데, 거기 갔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귀신에게 들려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귀신이 하나 둘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십 수백 마리의 귀신이 이 두 사람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위협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겁만 낼 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요청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귀신들이 그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 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니 한결같이 비탈길로 내리달려가다가 바다에 모두 빠져서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방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 진짜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덤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들을 위협하고 사납게 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는 이런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귀신들을 제거하여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그 돼지와 함께 몰사해서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골칫덩어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 일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돼지는 결코 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꼭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는 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저 공짜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갖가지 해결 방안은 얻고 싶지만 무료 봉사를 바라는 심사,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실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골고루 주시고 안배하실 텐데, 그 문제를 회피하고 직면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과도 같아요. 어려움 없이 내게 하나님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서 몸에 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보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면 다 천당 간다고 하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에는 마땅한 걸맞는 보상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오늘 이 지방 가다라 사람들처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손해보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구서 없이 돈을 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희생 없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고난이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생기게 마련인데 구더기 없는 장만 원하는 경향,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늘 안정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안정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 양식보다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환경, 변화의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에 의지하여 그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갑지불이 얼마가 들든지 우리는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세렝게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세렝게티는 초장이 아주 좋아서 아프리카에 많은 이 짐승들이 무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많은 이런 자연 동물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11월이 오게 되면 그곳에 세렝게티의 초지가 바짝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 뜯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세렝게티에 있던 동물들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떼도 모이고 가젤떼도 모이고 얼룩말도 모이고 이곳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부터 모여가지고 저 남쪽을 향해서 40만 킬로를 평균 속도 시속 50km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달리기 시작할까요? 남쪽은 이미 비가 오고 풀이 있고 그 풀 냄새가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메마른 곳에 있는 이 동물들은 이미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풀 냄새를 맡고 그 먼 곳을 50km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거기 악어떼도 많이 있고 사자떼가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강을 건너야 되고 무려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가운데 출발했던 짐승들 25%가 죽어요. 25%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지 왜 그 먼 데를 가다가 25%나 죽는가?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떼들이 계속해서 50km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25%가 죽지만 그 초지를 만났을 때 거기서 풀을 뜯고 거기서 새끼를 놓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대체로 30% 이상이 새끼를 거느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여건이나 환경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위협은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그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원치 않은 환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역경과 시련도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정을 건드리지 않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환경 변화가 내게 왜 오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안정을 건들지 않고는 지금보다 우리를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안정에 혼란이 일어나고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도 나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시대의 복 있는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하라, 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중국인 나이 많은 52살짜리 하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하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참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이 주인을 정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충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다음 주에 중국으로 돌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가? 혹시 결혼 때문에 가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다 우리 집에서 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월급도 내가 배로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중국에 죽으러 갑니다. 사주 후에 아마 저는 중국에서 죽을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 무슨 소린가? 중국인 하인이 설명을 합니다. 실은 내 막내 동생이 나이가 26인데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는데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직 26이고 그리고 나는 52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동생에게는 아내와 자식, 자녀가 있지만 나는 홀홀단신입니다. 동생은 가난하지만 나는 돈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중국에는 가족 중에서 다른 식구가 대신 형벌을 받아도 좋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그동안 저축한 돈을 동생에게 다 주고 내가 대신 죽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충직한 하인은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동생을 살리고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삶과 축복을 향한 대가를 치르는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첫째,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대적인 지도자들로 우뚝 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험한 환경으로 내몰렸으며 엄청난 불편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용광로와 같은 과정 시련을 통하여 걸러지고 정제되었던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안정함을 누리고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더 흔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더 귀한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를 숭배하는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과 낮의 온도가 별로 차이가 없지만 겨울이 되게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이 되면 또 얼마나 덥습니까? 이번에 이 볼리비아에 갔는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아주 더워요. 그래서 겨울 옷도 가져가고 여름 옷도 가져갔는데 오면서 그거 다 벗어주고 왔어요. 또 좋다고 또 하더라고 또.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별로 그렇게 장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앙식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환경을 일정한 온도로 통제하잖아요. 편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와 컴퓨터 덕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로봇이 일을 대신해 줍니다. 약물로 사람의 스트레스와 심지어 자살 의혹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나 전자오락으로 따분함을 또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만족의 추구는 인간을 계속해서 나약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처럼 키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끄시면서 철골 신앙으로 우뚝 세우시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어도 주를 배신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놀고 싶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위와 임금은 원하지만 일해야 한다는 건 구미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노조가 하는 말이고 노조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평범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평균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내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는 탁월한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좋아했던 격언 가운데 수고 없이 소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는 지도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의 내용이 너무도 대단했습니다. 매맞음과 파선당함과 유배당함과 먹지 못함과 많은 이런 원통한 일을 겪었습니다만 바울은 이것을 다 주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연단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편안한 가운데서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복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는 원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비상구로 도망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배부른 돼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이 가란 샀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신하로 발탁이 되어 왕궁에서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험지로 자원해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는 왕으로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갔지만 고난받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머물면서 애굽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안정을 끝까지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내가 이루어놓은 편리함, 안정함, 요 안에서 내가 끝까지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제 잘 관리만 하면 된다, 내가 이 정도만 되면 이렇게 정리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체로 불행이 옆구리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불치의 암이 올 수가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삶의 회의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성취한 것을 붙든다고 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목표를 향하여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늘 높여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은혜와 축복에 크게 감사하며 내일을 위하여 씨를 뿌리다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씨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천국에서 그 뿌려놓았던 열매가 싹으로 열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위를 거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그 고도 4100이라고 하는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아마존에 상류가 되는데 그 남미의 지붕이에요. 4100이. 그 뒤에는 백년설이 있습니다. 허연 눈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많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편한 여건 환경에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는지, 그들이 먹는 음식은 형편도 없었어요. 입는 옷도 형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도 호화롭고, 그런 내가 옆에는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며 만족이며 부요함이며 축복이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저 감자, 그냥 그 높은 데 감자가 되지도 않지만 감자 농사, 그것뿐이에요. 뭐 되는 게 없어요. 식물도 자라기 힘들고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동기지만 나보다는 10살 이상 젊어 보여. 내가 원주민에게 그 분에게 물어봤어요. 몇 살쯤 더, 내가 몇 살쯤 돼 보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45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진처섭 우리 집사님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45이라는. 거기서 선교하는 동기는요, 내가 봐도 파파 할머니요. 처녀의 몸으로 갔는데 팍 늙어버린 거예요. 그 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가 2군데나 되고, 방송국을 만들어 안테나를 세워서 방송국을 하려고 지금 장비를 마련하고 있고, 수양관을 만들기 위해 7,700평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기독교 잡지를 만든다고 애를 쓰고 있고. 이야, 내가 그랬습니다. 김선교사, 당신 참 간이 큰 사람이다. 여기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찌 그렇게 큰 역사를, 프로젝트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니요. 목사님, 나는 내가 묻힐 장소를 이미 여기 마련해 놨습니다. 내가 저기 묻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볼리비아에 있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완벽하고 만족스럽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늘 뭐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안위를 거부하고 사는 훈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도 좀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내 육신의 안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휴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부단히 나를 개발시키고 깨우며 성장하게 시켜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25시간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 말입니다. 지금의 얄팍한 성취에 내가 기대지 못하게 나를 늘 깨워서 하나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온갖 보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이곳에 머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결코 출중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곳에 안착하지 말고 나를 더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창파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한없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강이 있고 차원 높은 축복이 있고 차원 높은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혼란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 만족하지 말라. 세 번째는 혼란을 감수해라. 성도들은 비행기 조종사와 같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한결같이 좋은 조건으로만 오지 않아요. 팍 떨어지는 경우, 흔들리는 경우, 예기치 못했던 돌풍이 불어와서 운항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삶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예상치 못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가지 열쇠는 혼란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혼란을 잘 처리하면서 믿음으로 소화해내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타버려서 연약한 자로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이 혼란을 저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정당한 행로 대신에 안일한 출구를 찾기에 빨라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토양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꺼이 값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생명을 구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게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두 사람의 사람이 건강한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를 원했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고 커지는 사람이요 우성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탁월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재미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값을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지불한 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무임성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을 그 귀신 들린 데서부터 건져내신 이것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빨리 떠나가게 하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더 이상 이런 우리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이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런 교인들이 되지 말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높은 곳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새로운 환경을 안배하시고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점점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지금보다도 탁월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